예, 믿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성으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이성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이성은 논리를 가져오고 사람들은 그 논리를 믿습니다.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앞뒤가 틀리지 않고 딱 맞는 것을 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성으로 믿는 믿음은 그 이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론만 맞으면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론 지식으로 믿는 그 믿음, 이성으로 믿는 믿음에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여러분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상식과 그리고 이제 이해를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끝마다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남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것들은 상식이나 이치나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그가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를 알게 한 것은 내게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을 깨닫지도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으며 물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며 더군다나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예배하며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치나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철학이나 논리나 이성으로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는 있지만 경험할 수는 없어요. 만날 수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는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믿음과 기도에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버섯 보리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게 하시고 물 위로 명하여서 오라 하니까 사람이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앉은뱅이에게 각색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고 죄사함 받으니까 깨끗이 나음을 받았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전도의 일도 하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나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여러분, 그 육신의 한계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계신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올라가시고 그가 다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열방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정말 전도를 통하여서 이제 주께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보내주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들,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나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믿음 없이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있지만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진실로 13절 14절 기도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14절에도 다시 말씀하실 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과 기도는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까지 정말 수없이 우리가 듣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늘 우리가 매일같이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기도에 정말 얼마나 그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영적 생활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힘껏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도만 해 놓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잖아요. 그와의 아버지 조주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 일생을 통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93세를 살면서 7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의 생활을 했는데, 이는 믿음과 기적의 사람으로 가장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이 사람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도에 정말 기적의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기도한 것을 전부 다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35년 동안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자기가 임종하는 날 이제 주님을 영접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한 친구는 자기가 주님 앞에 부름 받고, 그러고 나서 1년 반 후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않는 것이지, 기도만 하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오랫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는 구하원을 설립하여서 1만 명의 구하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그들과 함께 경험했다라고 자서전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이 구하원을 설립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설립의 목적은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 그 구하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를 날마다 채우시는 것을 구하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이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1년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번씩 성경을 정독해서 평생에 20번 이상을 성경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능력 있는 기도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번 이상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5만 번이나 일생을 통하여서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일생을 통해서 몇 번이나 응답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응답받은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우리도 5만 번까지는 아니지만 크고 작은 응답이 수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응답받은 게 많아요. 누가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그 5만 번 응답받은 그 기도에 대한 도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냉랭하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좋겠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을 응답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고 남의 응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일생을 통해서 기도해서 날마다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해야지 내 것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으로 끝나면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권위와 그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다고 이제 깨닫고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는 것 가지고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꿈도 비전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환상으로,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믿음은 실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머리로 분석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있다고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부러운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포장 잘 해놓고 건네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속의 내용이 보배가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 포장지를 받아서 뜯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2,500가지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정말 그 보화가 있지만, 그 보배로운 존귀한 그 약속들이 있지만, 그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겠으며 물 위로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은 아무리 커도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깨닫는 말씀이 행함으로 옮겨질 때에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데 아주 맨드라미 씨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거든요. 근데 그 겨자씨 안에 아주 그 정말 땅에 떨어지면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겨자씨 속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아주 작은 밀가루 같은 그런 씨 속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심기어지기만 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되어서서, 여러분, 정말 큰 나무로 자라나서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쉬고 간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큰 믿음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에 능력이 있고 그 믿음에 권세가 있고
그 믿음에 어마어마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서 심기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가 정말 뢰마로 받기만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들으면서 저건 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뻥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여러분 기도로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영적인 탄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와 다른 내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영적인 잠재력을 기도로 끌어낼 때에 어제와 내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영적 삶이 되고 만족한 삶으로 간증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깨닫고 은혜 받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엄청나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감춰져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가지고 가느냐 하면 믿음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는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얻어서 우리 삶 속에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왜 그렇게 성경의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그렇게 강단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 우리는 이제 아주 그 육체가 나른할 때예요. 만사가 귀찮을 때예요. 어제 34도인가 됐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운되기 쉬울 때예요. 지금은 덥다는 이유로. 그러나 우리는 이 더울 때, 남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여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성을, 영적인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습성이, 옛 습성이 살아나서 나를 찔러요. 가족을 찔러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날마다 강조해도 기도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건 더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번에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천과 실행이 어느 날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기도의 용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세워져야 하고 날마다 그 믿음이 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져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더워서 아무것도 못해, 만사가 귀찮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기도로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걸 것이라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하면 기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그래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이라도 아니죠. 얼마나 이제 훌륭한 기도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해야 하고, 멍 때리고 있지 말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전철을 타고 갈 때도, 운전할 때도 우리는 여러분 멍 때리지 말고, 먼 산 바라보지 말고 주기도문 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용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